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오늘은 다툼이 되지 않게 하라.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나와 주변의 모든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저절로 평탄해질 것이라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은혜롭게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부부가 당장 오늘 아침에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연약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 성경 상담학자들이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과의 다름을 옳고 그름의 도덕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채로운 차이를 은혜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기질과 방식을 정상으로 여기며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갈등은 바로 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다채롭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 다름을 넉넉히 수용하지 못할 때 그 틈새로 여지없이 다툼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 서로 다름을 품는 교회라는 설교에서 이 다름을 아름답게 극복해낸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적 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대교 전통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품어내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영적 일치의 현장을 목격했더랬습니다. 그 위대한 결의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천상의 공동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은혜롭고 완벽하게 보이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차가운 현실의 세계로 다시 끌어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두 영적 거장인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서로의 다름을 은혜로 조율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이 어떻게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지 그 민낯을 정직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그 아픈 다툼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서로 다르게 지음받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서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의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후에라고 해요. 이 며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틀, 사흘 그 정도의 며칠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제안한 것이 뭡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자 하는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역시 이 선한 목적에 함께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돌아보러 가는 그 길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그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이 선교길에 오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누굽니까?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삼촌으로서 조카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아마 바나바는 이 마가도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입니다. 탈영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가장 힘들고 위험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는 일행을 버려두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선교는 낭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생명 걸고 달려가고 있는데 좀 힘들어졌다고, 좀 어렵다고 지금 이 함께 가는 이 선교팀에서 홀로 이탈해 버렸던 그러한 사람에게 이 중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맡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 사역의 이 중요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그 마음은 달랐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이 회심했을 때도 살인자였던 그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바울을 주려고 하지 않을 때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려가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눈에 마가 요한은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한 번 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 한 번 넘어진 이 연약한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은혜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무엇이 맞느냐라는 거죠. 어떤 게 맞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교회의 거룩성과 사역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이 맞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려는 바나바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1번, 2번. 예. 그죠? 예, 지금 답이 나오고 있네요. 둘 다 맞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바울의 공의도 필요하고 바나바의 사랑과 은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끔찍히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모두 다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단지 그들의 기질과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다름은 서로의 한계 속에서 비극적인 폭발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죠. 뭡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툰 것만 해도 참 보기가 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아예 두 사람이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치부를 그냥 조용히 덮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왜요? 지금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바나바도 아무리 그가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발작을 일으키다, 날카롭게 찌르다, 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홀짝홀짝 마시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서로 좋은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아픈 것을 가장 날카로운 말로 찌르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다툼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갈등 자체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툼을 성경적으로 다루는 원칙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이 깨어져 버리면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과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라는 거룩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 성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갈등을 겪을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의견 차이나 방법론의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 어느 순간 논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대화가 궤도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툴 때 자주 사용하는 파괴적인 언어 습관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사라져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너는 항상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가지고 상대를 규정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현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져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째 그런 걸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지난날에 섭섭했던 과거의 허물들까지 모조리 다 들춰내면서 상대의 인격을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의 다름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돼서 심판해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쉽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교만해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의 불길이 번지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제와 사람을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다름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말로 꺾고 쳐부숴야 될 원수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문제의 골짜기를 함께 헤쳐가야 될 영적인 전우이고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는 단호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끝까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도 작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분노할 때 분노의 영적 한계선을 지키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관계의 영적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고 그것이 죄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현장 앞에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 거룩한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성전에 그 물건 파는 그 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분노는 뭡니까? 거룩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인간인데 기질이 서로 부딪히고 의견이 충돌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격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밤새워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씩, 몇 주씩, 심지어 아까 말했죠. 5년 전의 일도, 10년 전의 일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묵혀두고 침묵으로 시위하면서 관계를 차갑게 단절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내 영혼의 밤이 깊어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그 감정을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분노가 해를 넘기고 앙금으로 굳어지면 여러분, 마귀가 정확하게 그 벌어진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섭섭함이었는데 마귀가 틈타게 되면 그것이 지독한 쓴뿌리가 되고 누군가를 향한 험담과 비방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분노의 한계선을 넘었고 결국 서로 피차 갈라섬으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기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던 그들이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고 끝내 보자기 싸서 각기 다른 길로 흩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툼은 결코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전히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오랜 연단과 훌륭한 직분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라는 거룩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사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결론이 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주장이 독사처럼 꽈리를 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를 증명하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의 가슴에 거침없이 대못을 받고 자신이 휘두른 다툼이라는 예리한 칼날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 주장이 옳아 보이고 상대방의 단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내 감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먼저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꽉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은혜로 조율하지 못하고 분열을 택했던 사도들의 뼈아픈 실수를 거울 삼아서 분노로 치닫는 내 감정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은혜를 더 굳게 붙드는 그런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여기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그런 인격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초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실패조차도 선하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결과로 선교팀은 깨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깨어짐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을 2배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지중해를 건너서 남쪽 해상의 섬인 구브로로 향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북쪽 육로를 개척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내륙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람들은 다투어 찢어졌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찢어진 두 팀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확장 속도를 배가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툼을 조장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다툼과 분열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사를 이루는 도구로 역이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오랜 시간의 침묵 속에서 이들이 영원한 원수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런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이들을 빚어 가셨습니다. 사역에 방해된다면서 내쳤던 마가를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동력자로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나바의 은혜로운 품 안에서 마가는 영적인 패배감을 딛고 위대한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장했고, 바울은 혹독한 사역의 고난 속에서 바나바의 긍휼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면서 마침내 그 마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노사도로 성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크고 작은 다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툴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다름이 파괴적인 다툼으로 변질되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 거룩한 다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다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몇 가지를 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의 단순함을 배워서 뒤끝 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다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함께 막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어른들처럼 과거의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뒤끝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른들의 다툼이 무서운 이유는 그 분노를 밤새워 품고 며칠씩 몇 년씩 묵어두었던 과거의 허물까지 다 끌어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전에 얘가 무슨 말을 했냐, 옛날에 나에게 어떻게 했냐, 그런 거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날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만나면 또 하하호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날들, 지난해 아픔들을 그거 묵혀두지 말고 뒤끝 없이 다 용서하는 그런 아량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이들처럼 계산 없이 다가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투고 나면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먼저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100%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저 사람 안 만나, 절대 저 사람 안 받아줘, 절대 저 사람과 말을 안 섞을 거야. 스스로 높은 벽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다릅니다. 논리 정연한 사과가 없어도 슬그머니 다가가가지고 장난감 하나 건네면서 같이 놀래 하면 모든 담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다툼 속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잠재해 있죠. 내가 먼저 양보하면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용기가 다툼이 아닌 은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싸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피차 그렇게 혈기를 내면서 서로 다투고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했던 그 사람,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함께 손 한번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늘 아버지 품으로 함께 돌아가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투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 하고 부모 품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넓은 품 안에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야, 너희는 형제야, 너희는 자매야, 너희는 남매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용서해야 돼. 그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의 길도 맞고 바나바의 길도 맞았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나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다투고 부딪힐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날선 목소리를 내뱉지 말고 그것을 거두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은혜의 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름 때문에 갈등의 골이 생겨날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강물 위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들지라도 훗날 사도 바울이 다투고 헤어졌던 마가를 향해서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기적 같은 화해의 열매가 그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살아가는 우리 주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